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와 기독교 정신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의 행적은 물론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사실 원천은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의 맨 앞이 이제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와 그 활용점점 그 완성물로서의 인간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원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 해와가 만물의 맨 마지막 작품으로 탄생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그게 질서를 주고 화평하게 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인 만큼 영생을 누리도록 혜택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들이 선악과 뱀의 꼬임에 빠져서 지혜의 열매를 먹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죄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기획에 들어있었던 그 특수한 혜택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존재로 바뀌고, 그래서 그만큼 원천적으로 하늘의 분노를 사서 그 죄가 씻겨지지 않고 자손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일종의 우연한 그 죄행이 그 자손에까지 이어져서 말하자면 연좌가 적용이 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계속 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여지간한 임금들만 해도 이 땅에서 말하자면 창세기 정신으로 볼 땐 피조물의 자손인 사람, 유한한 존재인 사람 가운데에도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임금들 가운데에도 훌륭한 치적을 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체로 훌륭한 정치란 가령 시경, 서경 같은 데 나오는 걸로 보면 이렇습니다. 문왕이 정치를 베풀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과부, 호라비, 고아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늙어서도 자식이 전혀 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지, 그 부모나 자식들에게 연좌를 시켜서 그 벌을 함께 받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좀 애매하죠. 법적으로는 연좌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역시 꽤 살아있죠. 심지어 외정시대 국권 침탈기에 독립운동을 한 행동까지가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여러 정보기관에 그 자료로 남아가지고 그것이 형사 범죄인 것으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갑갑한 일이긴 합니다. 하여간 연좌제가 실제로 없어지는 날이 어서 오기를, 참된 민주주의가 이 땅에 곧 피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인간들의 세계에서도 정상적이라면 시행하지 않는 그 연좌제라고 하는 그 형벌을 왜 절대 선이고 고귀한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에다가 부과를 했는가? 명호에 관한 설명이 가령 아까 지난번에 적었던 그 필론이라는 사람이 예수보다 한 3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요. 예수에 앞서서 기독교를 말하자면 준비했다고 할까, 예언했다고 할까, 철학적으로 해명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 이후로 이 성경에 대한 고급 해석, 그런 해석이 지금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됐죠. 아직도 일반 신자들이나 또 아주 성실한 성직자들 사이 일부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고급 해석에 따르면 대충 이런 겁니다. 가령 이제 글자 그대로의 해석, 성서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해석에 따른다면, 그런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게 다 글자 그대로 이 자연사적 진실인 것처럼 물론 믿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 신은 인간에게 세 가지 본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총체적으로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 신의 형상, 이건 라틴어입니다만, 그러니까 the image of God,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역시 바울의 편지글에도 이런 단어는 나옵니다. 신의 형상,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당의 천정화도 보면 아담이 야훼랑 비슷한 모습이죠. 아니, 신이 사람인 아담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 상자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의미가 다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걸로 번역한다고 할 때 몰골, 형태, 꼴,
이런 것이어서 신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러는데요. 실은 이 해석은 좀 덜 살린 겁니다. 구약의 원래 기록이나 또 예수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렸던 걸로 보면 사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그리스 철학의 요소가 좀 가미 되어야 제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형상이라고 번역됩니다. 이게 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말인데 플라톤도 썼지만 이게 이제 본질이란 뜻입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주요 기능,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줬습니다. 선함과 의지와, 의지 이건 곧 자유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줬는데, 그러니까 감성에서 사랑에 나가는 아주 극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배려하고 감싸 안는, 보살피는, 보듬는 그런 기능을 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자유로운 의지를 줬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고 보살피는 데에 필요한 아주 효율적인 기능으로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 내용은 이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뭐 수염나고 무슨 뭐 하여튼 신체에 이런저런 부속품들이 다 달려있고 한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무한 절대자가 사람과 똑같이 가령 생식기를 달고, 예? 허파로 숨을 쉬고 심장으로 피가 돌게 하고 하는 그런 신체를 가졌겠습니까? 무한자는, 절대자는 특정한 몰골, 형태, 육신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또 별개의 주제가 되는 것이라 일단 지나갑니다만. 선악과라는 지혜의 열매를 따먹었다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신이 준 세 가지의 본성 중에 지혜를 악용해서 의지의 자유를 남용했다. 함부로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신이란 아까 어떤 사람들은 로고스로, 어떤 사람은 누스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요거보다 약간 이건 다르긴 합니다만, 영혼으로 이렇게 신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유의 법칙 같은 것이고, 요거는 사유의 주체 비슷한 겁니다. 이거 사유의 주체다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사유법칙, 영혼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절대자, 유일신은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바울의 정신으로 볼 때에도 보통 사람들이 그냥 평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성실하게 실천한다는 것, 그리고 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경건하게 신에 대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신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당신 누구요?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받들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헌신과 기도, 사랑의 삶을 통해서 헌신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신이 현현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인간의 한정된 기능으로 신을 잰다. 신에다가 갖다 대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졌겠다 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설화는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 원천인 신에게 갖다 댔다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빼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의 힘으로 신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원정신으로 볼 때에 물론 유태정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만사 만물을 다스리고 처결하도록 주어진 기술적인 기능, 이걸 가지고 신을 측정하는 잣대로 삼았다. 이거보다 큰 죄악이 없다는 겁니다. 오만입니다. 사랑과 헌신 이외에는 신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또는 팽개치고 동식물, 미물, 수많은 사물들을 재는, 조작하는, 이용하는, 다스리는 능력인 지혜를 사용했다. 아주 큰 모독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준 신의 의도, 부여된 목적을 거스르고 남용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 이성이 그대로 자손에게 이어지는 한 나 절대자 신을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건방진 태도가 없어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것들이 계속 영생하도록 내버려 두면 얼마나 더 큰 범행으로까지 갈지 모른다. 사과 하나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그냥 멸시키는 그런 재앙을 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신이 했다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성경에 대한 해석은 글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포괄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세 가지 본성을 지성, 감성, 의지의 세 측면에서 두루 받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온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살아가는 태도, 다른 사물을 재고 지배하는 능력,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끊임없이 실천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이것이 인간의 원래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의 기본적인 취지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는 하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유태에서 발상한 기독교의 근원 정신에 해당합니다. 사실 유태교 그 자체만으로 보면 종족 설화 같은 데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예언과 율법으로 주로 차 있는 것이어서 매우 엄격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대체로 이제 그리스가 도시국가 시대가 무너지고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제국이 다시 무너지면서 에집트, 시리아 같은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지고 그것이 다시 로마라고 하는 또 거대한 제국의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 문화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역사 배경에서 바로 이러한 성경에 대한 고급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 유태교 정신도 아니고 아직 이것이 초기에 드러날 때는 예수도 태어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에 관한 성찰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나중에 3세기에 가면 기독교와 맥을 함께 하게 되면서 기독교 야훼가 아까 일자라고 번역된다고 했던 그런 철학적인 절대성과 야훼가 일치되는 과정을 거쳐서 일자와 지성 또는 지성의 법칙과 영혼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물질 세계의 이 혼란되고 분산된 세계를 통일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에서 이런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와서 만물이 빚어지는데 여기서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통일해내고 질서를 주고 그것을 다시 일반화시켜서 어떤 법칙에까지 이르게 하고 이걸 통해서 다시 위대한 하나에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고급 해석이 정당한 해석인데 유태교의 율법 시대로 돌아간다든지, 그래서 가령 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신체적인 특징으로 해석한다든지 하는 이 글자 그대로의 해석에 머무르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아주 성실한, 경건한 고찰, 반성, 성찰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요, 가령 이제 이러한 본성을 악용하거나 남용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고 낙원의 세계에서 쫓겨났는데,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인간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당함으로 해서 또는 그러한 형극의 가시밭길을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걸어감으로 해서 인간은 다시 신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을 받습니다. 뉴 테스터먼트. 신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인간이 받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계율, 계명을 친절하게 항목화해서 전해준 것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인간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기 희생을 결행했다, 실천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길이다. 나는 길이다. 길이다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가는 유일한 길, 올바른 지혜, 진리, 빛. 그 예수 덕분에 인간은 다시 원천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담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악용, 남용함으로 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한 800년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는 한 400만 년 정도까지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예수라는 한 시골 동네 유태족 속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하나로 어떻게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인류가 모든 사람이 도둑놈, 강도, 강간점, 강간범, 이런 온갖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는 것,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이 논리도 또한 일종의 철학적 도구를 사실 원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대한 고급 해석을 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여기서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사렛 시골 구석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류성을 총체적으로 구현해낸, 실현해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는 인간 자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령 아담과 예수는 비슷한 것인데요. 여기서 아담도 예수도 다 한 개인, 한 남성 사람이 아니라 인간성을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임을 온몸으로 구현해낸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곧 인류가, 인간 자체가 자기를 속박하던 여러 악의 굴레를 벗어나서 구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속은
구원을 받는다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스스로를 구원함으로 해서 인류가 총체적으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것의 그럼 실제 내용은 뭐냐? 역시 바울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가 전하는 예수의 산상수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편지글이 남아 있습니다. 산에서의 연설에 11가지 조목의 그 항목이 나옵니다. 그 맨 앞에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 바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는 말하죠. 하나님을 예전에 분노, 율법의 존재자, 권능자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야 한다. 너의 이웃과 그리고 너의 원수까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경륜들, 행위의 원칙들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따르는 삶을 살 때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여러 율법서들, 예언들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징계의 하나님을 포용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예수는 재래의 종교를 혁신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령 절제, 용기, 지혜가 세속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할 때에 하늘나라로 가는 가장 훌륭한 덕목은 3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근데 이 셋 중에 가장 높은 것은, 가장 큰 것은,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어떠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바탕하고 있지 않으면, 사랑이 그 바닥에, 밑바탕에 작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늘나라에서 긍정적으로 대접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에 대해서 믿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소망하는 것. 신데요. 이런 사랑의 태도를 갖는다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갖게 되는 이 감성적 요소의 어두운 면이 있죠. 욕망의 세계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남들을 배제해야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데서 아름답고 맛있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구의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는 그런 삶을 멈추고 남들과 함께 내가 바라는 것을 남들과 똑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사랑을 온 세상에 실천해낼 때 그때 하늘나라는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나라의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몸을,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받고 태어나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해설하고 있는 예수의 정신, 이것을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거울 삼아야 할 것이고 본받아야 할 겁니다. 더 이상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잘 되길 바라면서, 바라는 것 자체는 물론 좋죠. 바라면서 남의 아들, 남의 아버지, 남의 남편, 남의 자식들을 탈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내고 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을 때 예수가 말하듯이 율법과 예언서를 훌쩍 뛰어넘는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대충 여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예수 이야기를 약간 덧붙이면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성인들의 이야기를 좀 묶어서 한 토막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예약이 되어 있고 사실 오전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수술을 받게 되어 있고 해서 아마 몇 달 동안은 걸어 다니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방송 여건이 되면 병원에서나 또는 뭐 휴양소 비슷한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